요 뒤편에 보면 오살리 기도원이 있죠.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78년도에 어머니 손을 잡고 여의도 수보공교회에 처음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고 제가 17,000번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등부, 학생부를 다 이제 마치고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이제 하셨던 강남교회가 이제 대치동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개척을 하신다고 해서 거기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수보공교회로 제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세월호 터지고 나서 희한하게 그것만 보면 제가 눈물이 났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눈물을 제가 흘리고 했던 이유는 그 안에 분명히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찾으면 될 텐데 거기에 보면 부모가 없는 우리 그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소명이 시작이 돼서 제가 이제 신학은 우리 총회신학 박상경 총장님 계시는 쪽에 거기서 신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3년을 제가 다니면서 혼자 일도 많이 했어요. 뭐 이 나이에 나한테 이런 걸 줘갖고 무슨 신학이냐고 투덜투덜대면서 다녔는데 결론적으로 강도사 이제 고시를 보는 날 시험 공부는 제가 나름대로 했는데 설교가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뜻을 이제 제가 놓치는 관계로 그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첫 설교가 목사님들 앞에서 그냥 제가 생각났던 게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그 두 가지 말씀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죄 많고 죄 많은 제가 오늘 강단에 또 섰어요. 우리 안 목사님 덕분에 매일 제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시험을 들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저한테 오늘 시험을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순간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처음에 설교 연습을 나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전에 이제 우리 이천성 목사님, 이제 한월상기도 부흥 강사님 설교는 제가 거의 다 듣고 이제 한번 다 제가 이제 지내왔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설교도 따라 해보고 했는데 저랑은 또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를 한번 두껍게도 내보고 얇게도 내보고 혼자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우리 애기가 하는 소리가 아빠 이상하대, 아빠 미친놈 같대. 그래갖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베끼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오림교회 김원호 목사님. 그분이랑 저랑 성향이 거의 비슷해요. 이 톤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 설교를 좀 따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생긴 대로 살라고. 그래서 그냥 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소명 이루고자 저는 애를 쓸 거고.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아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이 말씀은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내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사랑은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신앙심이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것 같다, 신앙심이 깊어졌다라고 말할 때에 그 기준은 무엇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공부입니까? 예배 출석입니까? 아니면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와 섬김입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였을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에 한번 중간중간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적고 다니잖아요. 아직은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세상 말 같으면 1시간 정도 풀어제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맞습니다. 아무리 외우고 밤새도록 혼자 중얼거리고 했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3페이지랑 4페이지가 내용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다가 이제 이 말을 하니까 목사님 옆에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고개를 살살 내리시는 거예요. 아차 싶어갖고 다시 이제 그 페이지를 수정을 했는데 넘기다 보니까 오늘 또 실수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믿음의 성장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의 성장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였느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가 뭐죠? 동기란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동기가 중요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동기는 중요합니다. 아멘. 훌륭한 부모님이 누굽니까? 훌륭한 목사님이 누구죠? 자식들을, 성도들을 올바른 정신을 갖고 마음을 갖고 인도하고 설명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게 훌륭한 부모고 아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로또 맞아갖고 대박나서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사는 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 인원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야말로 신앙생활에 바른 동기를 갖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명화선언도 아니죠. 아멘.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사명을 잃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한 번도 아니 3번에 걸쳐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잘 있었느냐? 건강하느냐? 아니면 물고기가 잘 잡히느냐? 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 주여.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멘.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주님께서 맡겨준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배우지 못해도 가난해도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어도 다른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아니 신앙생활은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자, 우리들의 신앙 동기가 뭐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율법사의 물음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누가복음에는 힘을 다하여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하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죠?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다하여라는 말의 뜻은 모든 것을 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시하죠? 하트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그렇죠? 하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지식으로, 논리로, 머리로 사랑합니까? 아니죠.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아프거나 했을 때 어머니가 밤새 우리 열을 내리기 위해서 머리맡에 앉으셔서 차가운 물에 수건을 짜서 이마에 대주시고 밤새 우리 몸을 있는 열을 내리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모습,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우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여.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거든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으시죠. 그것은 너희 지식으로 나를 사랑하지 마. 아멘. 사랑은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멘. 너희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시시하게 적당하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진짜 사랑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사랑하지 않을 바에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럴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여러분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노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또 주님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 온 정성과 온 마음과 내 의지를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건강, 내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학문 연구의 대상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해야 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시시하게 적당하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전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감정 하나만 할게요.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하신 건데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성도님이 자매님이 계셨는데 혀에 있는 암이 이제 생겨서 혀를 절단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사가 가족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제는 당신이 혀를 이제 오늘 절단하면 이제 말을 못한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의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니 가족들이 옆에 이제 둘러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해요. 그 많은 그 어떤 의사 여부가 있고 옆에 자식도 있고 그랬을 텐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어떤 말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대한 마지막 대화 그걸 듣고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감동을 받은 그런 감동이 있어서 설교를 같이 이제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힘드셨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연습을 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입이 안 떨어지고요. 뭘 좋아하는지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제가 작은 꿈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서부터 여기 오살리 기도원을 다녔고 여름학교에 성경학교를 여기 다녔고 제가 이제 어떤 꿈을 꾸냐면 금방지지만 오살리 기도원에 강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 꿈이에요. 아멘. 저기 현재 원장님이 김원철 목사님이시거든요. 형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한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인맥이 상당히 제가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네. 그게 좋더구만요. 열심히 섬겼고 그래도 목사님들 많이 이끌어 주셔서 제만은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고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혼자 스스로 얘기하는 거는 야 이래서 말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해요. 어찌 제가 감히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고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 같고
그 사람 변치 않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지금의 저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믿고 죄를 짓고 불의할지라도 저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지금의 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의 모습을 그때를 그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점을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갈고 닦아서 다음에 쓸 때는 아멘. 멋지게 한번 정말 멋진 부흥사처럼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